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1절에서 17절까지를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6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차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의미심장한 우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제 천사를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말씀을 우화적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꾸몄는데요. 그게 보면은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어떤가는 것으로 인간을 창조할 생각이 있는데 천사들아,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면은 이 세상을 불의로 망쳐놓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거룩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온갖 더러움으로 세상을 온통 더럽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빛의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은 온갖 어둠으로 죄를 지어서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안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랑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들이 죄가 있고 더럽고 어둠으로 세상을 더럽힐지 어둡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저들은 그 죄와 고난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반대해도 이 사랑의 천사 혼자 하는 말을 듣고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천사한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창조하시지 뭐. 그게 이제 우화로 재미있게 이제 꾸민 거지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이 나머지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확실히 불의하고 부조리합니다. 좀 불합리합니다. 모순이 많습니다. 이 사회가 그래요. 아무리 뭐 잘 만든다고 만들어도 모순이 많아요. 무상급식을 한다는데 그게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재벌 손자도 받는다, 뭐 그렇게 말이 많고, 그 다음에 그거 왜 주느냐, 또 왜 안 주느냐, 뭐 누가 무슨 법을 만들어도 불합리하죠. 다 좋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다 좋게 하려고 만드는 게 공산주의예요. 아니다, 다 좋게 할 수 있다. 이 꼴이다, 이 꼴. 그러니까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자. 똑같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람 없이 너 5개 가져가면 나도 5개 가져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의 마음이 희뜩 뒤집어졌어요. 그냥 이야 이런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갑질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막 불같이 일어나 버려요. 막. 물컵으로 던지 아이고 물컵 우리 엄마도 나한테 물컵 던진 적이 있어요. 뭘 그걸 어째서 막 그런데 막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 막 이거 막 이제 갑질했다 막 이게 막 서러움이 폭발하는 거예요. 막. 자 이래서 문제인데 사실은 뭐 그 정도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뭐 어쨌건 여러분 불합리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은 군대도 가고 뭐 어떤 사람은 안 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이단의 이론 때문에 병력 거부했잖아요. 집총 거부하고 군대 안 갔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무죄라고 또 했네. 그럼 나는 30개월 했는데 이건 난 다시 누구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서 받아내야 되겠는데 이거 좀.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최전방 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군대 갈까? 나도 안 한다 이러니까 이건 뭐가 불합리해. 어쨌든 이게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살다가 보면 그것뿐이겠어요. 세금도 뭐 이 사람은 수입이 많은데 세금이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수입이 적은데 많이 내고 많은데 적게 내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나는요 알아요. 단지 뭐 말을 안 할 뿐이에요. 나 건드리면 신고해버립니다. 농담을 했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이렇게 불합리해요. 좀 불합리해요. 불합리한데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저 공부도 못한 게 시집을 어떻게 잘 가가지고 이거 가니까 막 고급차를 타고 와가지고 어시되는 거 보니까 동창회 이제 안 나가요. 상처를 받아버렸어. 다 뭘로 봐도 내가 이쁘고 내가 그런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이쁘다고 시집 잘 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불합리해요. 여러분 뭐 키가 좀 적고 그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교회 키 작은 여성들이요 신랑이 전부 다 큽니다. 여러분. 나는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후리후리하게 큽니다. 키 큰 분은요 키 큰 남자는 여자가 아담하고 이래 이쁘대요. 아이고 귀여워서 어쩔 줄 아이고 귀여워서 어쩔 줄 그런 거 몰라요. 다 취향 여러분 달라요. 사람들 불합리한 것 같아요. 이 모순된 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불만이 좀 많아요. 불안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인생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뭐 한치 앞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조국이 지금 위험하다고 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안 위험한 적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6.25 끝나고 지금까지 계속 위험했습니다. 계속 악한 정권이 들어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도 여러분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이 풍랑 만나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을 만나 더욱더 조국이 든든해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질병이 괴로운 것입니다. 수술하고 오신 분이 오늘도 2분이나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는 겁니다. 건강할 때 못 느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수술 때 딱 누워가지고 불이 켜지면요 누구든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사람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취를 하면 이제 여러분 정신도 잃어버리고 그 여러 가지 또 잘 될지 못 될지도 모르고 결과도 막 그냥 여러분 해봐야 안다고 다 모든 의사들은 다 그래요. 왜? 그래야 뭐 잘못돼도 내가 그랬죠?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수술 끝나면 뭐라고 무조건 이래요. 수술은 잘 됐, 내 책임 없다 이 말이에요. 수술은 잘 됐는데 그러면 왜요? 그러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러면 그 뒤에 또 한마디 합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잘했고 수술은 잘 됐고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요.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수술대에 누워서 신자는 반드시
뭐 누가 뭐 남편이 나를 도울 수 있어요? 뭐 그 자리에서 누가 엄마가 도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있어 좋구나,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때 누구를 의지할꼬.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불황이 어렵고 전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도 거기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거기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위대한 사랑을, 이 창조적인 능력과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사실은 형통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느냐? 실패할 때 깨달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실패할 때입니다. 건강할 때가 아닙니다. 질병에 노출되어 있을 때입니다. 평화로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밀하고도 신비로운 만남이 우리의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풍랑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세 가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이 사실을 알게도 가슴 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 자연을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 엄청난 나무잎을 단풍으로 그렇게 누가 만드는? 저 엄청난 나무의 실과들을 거기다가 향기까지 있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머리로는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가슴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알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고,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평안할 때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잘 벌리고 건강할 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환난이 왔을 때, 서러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많이 배우면 하나님을 알아요? 아이고, 인간의 지혜로는 개미의 머리로 인간 모르듯이, 공부 잘하는 개미는 인간 알아요? 몰라요. 개미는 공부 잘하는 것은 그게 한계예요. 개미의 IQ가 뭐 2나 3이나 되겠습니까? 인간은 알겠어요?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요? 모릅니다. 개미하고 인간 차이보다 인간하고 하나님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관계 없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모릅니다. 논리 모릅니다. 논리로 모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모릅니다. 뭘로 합니까? 기도하여 체험의 문제가 아는 줄 믿습니다. 체험입니다. 체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겸손하게 하게 하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뭐냐? 형통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체험의 문제, 사랑과 소통의 문제.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사랑 다음에 부모 사랑인데, 부모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왜요? 부모 사랑을 언제 다 받느냐? 1살에서 4살까지 다 받는 거예요. 예. 어제도 아이들 급하게 막 금요일도 일어나는데 아주 이쁜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알아보는데, 내가 몇 년 만에 아이를 하면 그 귀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나보고 안아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이렇게 안아보니까 이 체온이 느껴지고, 내가 이런 무슨 말을 하니까 내 눈을 가만히 깜짝하고 쳐다보는데, 그래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아이고 엄마가 이게 밤에 울어가지고 밤낮이 바뀌어서, 우리 아이는요 6개월을 밤낮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만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속으로, 야, 너도 엄마가 이렇게 키웠어. 여러분, 애가 그냥 커요? 거기다가 여러분 뭐 밤낮만 바뀌면 뭐 문제도 없게요. 갑자기 열이 올라갑니다. 그냥 병원도 없는 여러분 산골에서 우리 어머니는 밤새 여러분 이 찬물로 막 열을 닦아내면서
그 새벽을 기다리는 여러분 그 모진 세월들 4년 동안 다 받는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학자들의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인간은 기억할 수 있는 나이가 5살 이상부터 기억한다는 거예요. 1살에서 4살까지는 기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여튼 4살까지 기억을 해보자 싶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세발 자전거를 사가지고 와서 나를 준 거 거기서부터 기억이 나. 거기서부터. 그 세발 자전거 뭐 5살 이상 타지 뭐 4살이 그런 거 타고 다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사실은 모릅니다. 언제 아느냐?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키우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씩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체험해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17절입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자, 이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love, 이것은 은총적 사랑하고는 좀 다릅니다. 남녀들이 청청 남녀들이 I love you, you love me, 내가 당신을 러브하고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쓰는 이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은총적 표적이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뭔가 하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위대한 분이 그 아래로 보내는 아가페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사랑의 예를 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어머니 아버지보다 할아버지 사랑을 들 수 있다. 어떤 학자는 그렇게 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는 체험해서 안다는 거죠.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할아버지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논리가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자기 집에 여러분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왔대요. 자기 이제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데리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왔으니까 이 할머니가 막 그 먹고 싶은 거 막 그 애들이 잘 먹는 거 또 뭐 아들이 잘 먹는 거 며느리 잘 먹는 거 막 시장을 봐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냥 새벽부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차려가지고 여러분 그 식탁에다가 막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는데 이 손자 손녀가 식탁에 올라가서 다 그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딱 막 밀치고 막 엎어버리고 막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야 저거 이제 저 할머니가 저 어떻게 처리하나 보자 이제 보니까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얘들아 너 내 아들이었으면 넌 죽었어 오늘 딱 그래. 그래서 손녀는 안 때리는 거예요. 손녀는 안 때리는 거예요. 내 아들이었으면 너 죽었어. 버리장머리를 고쳐놔 버린다. 근데 손녀는 이뻐서 못 때리는 거예요. 손녀는 못 때리는 거예요. 이뻐서 못 때려요. 그래도 이뻐요. 그러면서 깔깔깔 웃으면서 아이고야 다 부셨다 이러면서 치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연세 드신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손자가 목사님 얼마나 이쁜지 모르시죠? 모르죠, 저야 없으니까. 손녀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시죠? 예, 모르죠. 저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쁘답니다. 여러분 오늘 은총적 표정이 무엇입니까? 예,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이뻐서 어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이뻐서 주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난밤에도 우리는 정신없이 고나게 잤지만은 주님은 인생이 아닌지라 영인지라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모습을 끝까지 밤새도록 보시면서 아이고 이번에는 왼쪽으로 뒤집었구나,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뒤집었구나, 그거 어떻게 자는 모습이 그렇게 이쁘냐, 밤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총적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해 잘 못해도 됩니다. 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은총적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장군이 여러분 이 블레셋 장군인데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했느냐? 그렇다면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보자.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상대할 자 나오라. 내가 목을 날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호통을 치는데 2m 한 3, 40대는 엄청난 거인이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의 장군이건 여러분 무슨 뭐 병이건 하나도 여러분 이 전투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년 다윗이 이제 나갑니다. 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나가겠다 그럽니다. 너는 어느 소속이냐? 아니, 저는 군인 아닙니다. 너 여기 왜 왔느냐? 형님들이 군인인데 도시락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먹을 거 싸가지고 위문하라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네가 나가서 예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자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갑니다. 왕이 너무나도 기가 차서 왕의 갑옷을 벗어주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두루마기 같은 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 벗어놓고 여러분 이 돌팔매 하나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여러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때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총적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기적의 역사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적 표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의 간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죽었던 걸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나는 의사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총적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총적 표적을 제대로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서울에 가면은 이북에서 오신 분이 참 많아요. 저는 서울에서 13년을 살면서 이북 성도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들하고 심야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인데 항상 그 목사님 옆에서 졸졸졸 이래던 보필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뭐 잠바 같은 걸 하나 입었는데 그래서 나는 공무원인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건설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래 이분이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그 목사님이 심야기도 때 한 70명 모이는 데서 그 장로님 얘기를 하면 설교를 하는 걸 나는 20살 때 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별명이 예수님 동생이에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는지 예수님 동생이라고 별명이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장로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거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이 깨끗이 정리된 그런 주택에 사시는데 여러분 그 현관에 누가 봐도 그 여러분 어디 빨리 치워버려야 될 만한 그 시커먼 배낭 하나가 그것도 수십 년 된 배낭 하나가 딱 현관 제일 좋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장로님 이건 여기 뭐 버리지 왜 이런 걸 놓으신다.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래 이게 왜 안 됐냐 이러니까 6.25 때 여러분 남하하면서 넘어올 때 그 배낭을 지고 그 안에 여러분 성경책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놓는데 인민군들이 총을 쏘아가지고 총 3발이 그 배낭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경책에 맞아가지고 여러분 총알이 거기 다 박히고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성경책을 이 배낭에 넣어놓고 그대로 아침마다 그 배낭을 보고 출근합니다. 내가 이미 죽었던 것을 하나님이 살려준 오늘도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인즉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보물은 이 배낭입니다. 이 장로님은 은총적 표징이 있는 거예요. 이 간정 체험이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도 물론 은총적 간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는 열정이 좀 많습니다. 뭐 또 부산이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서울이 좀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뜨거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20살 때밖에 안 됐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장은 구역예배 계속 전화합니다. 오늘 구역예배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구역예배를 따라다녔습니다. 구역예배를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 그 집사님은 제가 그때의 그 나이에 볼 때 다른 집사님들은 늘 웃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은 웃는 거를 못 봤어요. 제가 한 1년간. 그런데 하루는 그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리는데 해같이 웃으면서 온갖 음식을 다 내놓고 막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커피 타임을 하는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지금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내가 집사인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리고 뭐 나가면서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아가지고 60 가까이 살았는데 지난주에 고향을 갔다가 버스를 타고 고향 방문을 했는데 그 버스가 여러분 낭떠러지에 굴러가지고 여러분 10몇 명이 죽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쳤는데 자기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환자들을 구급차가 와가지고 또 싣고 가는데 자기도 막 옆에서 들고 하니까 어느 봉사단체에서 나오냐고 묻더래요. 나는 봉사단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버스에 탄 사람이라고. 당신도 빨리 가서 체크해야 되나 타라고 그러더래요. 가보니까 아무도 집에 가라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다. 내 기도는 안 들으신다.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다. 이러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없는 사랑을 달라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쏟아붓고 있는 사랑을 깨닫지 않은 것입니다. 엄청적 표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도 여러분 일어났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도무지 왜 이렇게 하시는가, 나는 이렇게 지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그 반대로 하라고 그래. 왜 그런지 모르고 가보니까 여기에 폭탄이 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부 한 분은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놀라운 감정을 해요. 저는 강원도 어디서 그 탄곽에서 그걸 했대요. 그 광부를 했는데 그 태백, 황지, 동점, 이리 거기에서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는데 늘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먹는데 딱 이렇게 정신피하는 기도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저 또 기도한다죠. 그렇게 놀리고 싶고 여러분 이 자꾸 해코지 하고 싶잖아요. 사탄이 장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이 도시락을 감춰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도시락은 우리 모른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뭐 도시락을 찾기도 그렇고 이 사람들 보니까 장난기 심해가 도시락 줄 사람도 아니고 그럼 먹지 말지 마.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그냥 물이나 먹고 와야지 하고 나왔는데 그대로 내려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총적 표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질병이 와도 걱정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 세미나 가면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나오세요. 그 중에 한 목사님들이 참 기가 막힌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여러분 이북의 포로 수용소에 잡혀갔답니다. 그래 청년 때 잡혀가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고 못 나올 것 같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탈출한다 밤에 그랬더니 여러분 5명의 신자들, 나도 예수 믿습니다. 저도 따라가랍니다. 5명이 딱 붙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인생 이렇게 가고 노동하다가 여기서 썩어 안 된다. 우리가 신자니까 기도하고 가다가 죽자. 하나님 살려주면 이제
봉사하고 평생을 봉사하고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이 5명이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이튿날 2,000명을 처형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적 표징은 무수한 성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간증하면서 나는 앞으로도 평생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도 여러분 총 276명이 그 배를 타고 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제수의 입장으로 이렇게 여러분 포박이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배가 파손이 되었고 막 헤엄을 쳐가지고 여러분 작은 섬에 가가지고 그 섬에서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그 독사는 5분 안에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 걸 보고 저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여 저렇게 채소도 없는지 저 독한 독사에게 물려 죽게 되는가. 그리고 보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거품을 내밀다가 막 떨면서 그냥 죽는데 바울은 뭐 그냥 10분이 지나도 안 죽고 1시간이 지나도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이라고 막 원주민들이 바울을 막 떠받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대접해가지고 배를 전부 다 고쳐가지고 다시 떠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표적입니다. 이 은총입니다. 여러분 파손이 됐을 때 분명한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276명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 다 살아서 여러분 멜리데 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신구약에 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은총적 표적을 우리는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표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환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질병에서 만나고 잠 못 이루는 여러분 모든 고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표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